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고린도에서 회복을 경험하다. 바울 고린도에서 회복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성경 원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금세 아실 겁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원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니면 어쩌면 도망치듯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고린도로 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덴의 사역을 마친 이후 바울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마도 이 바울이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경험한 후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처럼 이 바울이 심하게 탈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은 어떻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요. 헬라 철학의 정말 대두가 되는 그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들과 함께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분명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조롱이었어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느냐, 너 말쟁이다라고 이렇게 그 바울을 비하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귀담아 듣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한번 좀 들어볼까, 이 정도의 차원인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단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덴에서는 큰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대요. 천하의 그 바울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곧바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덴에서처럼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고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더라. 이 바울이 이전에는 정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치고 지친 겁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4절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이 바울이 주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처음에 도착할 때만 해도 정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힘 되어져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린도에서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바울에게 분명히 일어났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겐그레아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특별한 간구와 소원을 아랠 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친 이후에 다시금 서원을 했다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약 3년 가까이 된 그 시간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바울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의 지쳐있던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연말이 되어지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힘들고 지쳐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혼자 왔습니다. 고린도에는 교회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바울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일을 자기 혼자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가운데 같은 일을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생업이 같아서 성경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천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작업장, 공방 같은 곳에 근처에다가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살림살이하는 방을 마련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층은 작업실이고요, 2층에다가 살림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위에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천막만 만들었을까요?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함께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밤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요,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냥 놔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렇게 그곳이 예배처가 되어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하보다도 중요한, 천하보다도 소중한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내 동역자들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랜 사역으로 지쳐 있었던 이 바울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부분에 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냐라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낸다라면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지쳐있는 자들,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 보아스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룻에게 흘러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워지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지키고 위로하고 섬기고 회복시킬 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고요. 누구를요? 내 백성을, 슬픔과 좌절과 정말 신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섬김으로 보잘것없어도 김치 하나, 어떤 반찬 하나 전달해 주면서 함께 있어 주면서 힘들지 않느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하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임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세상적인 위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늘의 위로, 특별히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하루 세끼 음식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 금세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요,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나면 또 금세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뿐입니까? 청소와 빨래며 얼마나 고된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집안 식구들 다 모일 때 그 음식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음식을 먹는 식구들이 어우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고기가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그들의 얼굴 보면서 그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면서 그 힘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녹아져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많은 시간과 정성, 노력을 쏟아 부은 일에 어떤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위로를 받고요, 그 열매가 힘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을 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에서도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툴툴 털어버립니다. 그들에 있어서 반응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에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회당장 그리스포와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역의 열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분명히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 바울이 어떤 만족을 느꼈을까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헛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구나, 이 작은 열매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믿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인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작은 것이 되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요, 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요. 갈멜산 전투 이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는 없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한 사역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헛것이었다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봐라,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사역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영광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삭시 돌아가는 거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애쓰고 수고한 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 열매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세요. 특별히 이 상황을 정말 예상치 못한 것으로 바꿔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새롭게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발령받아 오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식민지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 그것들을 로마의 체제 아래 다 억압하며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총독을 임명해서 그 총독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독들은요, 웬만하면 그 피지배 민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감정적으로 불편할 이유가 없거든요. 총독은 여기에 있다가 임기 마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괜히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 피지배 민족들과 문제가 생겨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책임력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일 아니면 그 총독들은 웬만하면 그들에게 맡겼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총독이 새로 바뀌자,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눈에 가시가 떴던 바울을 쳐내자. 그래서 이 바울을 이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자,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부정한 일이나 어떤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이거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정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 새로 바뀐 이 총독이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 서서 도리어 유대인들을 쫓아내요. 심지어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총독이 굳이 바울의 입장에 설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그들의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기틀을 마련해가면 돼요. 근데 굳이 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을 쫓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총독을 바꿔주셨고 이 총독이 이 바울의 입장에 편에 서게 함으로 바울이 더 이상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 경험으로 어떻게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총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총독이 당연히 유대인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울을 정말 살려내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극적인 드라마를 쓸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주님께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희망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방팔방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정말 물먹은 스펀지처럼 축 처져서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깜짝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 있고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지켜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두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이라, 내가 너의 이른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